120장.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는가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하여 이 밤에 온 하늘도로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여호와의 왕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길을 가는데 밤새 걷게 한 그 일 말없이 제게나 오늘 나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저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저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온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의 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선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의 공로지하여 적게 가오네. 선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널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주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서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고 평안함과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죄에 긴감하여 당연한 것 마냥 죄의 길에 발을 디디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에 싹쓴 사망임을 알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로 코로나의 변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있게 하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린이들을 섬기는 애로 선생님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강한 북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 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포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이하나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와 시몬과 그의 세상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증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환경이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그 상황들은 우리가
좋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삶의 수준들이 높여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선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치가 되었든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삶의 윤리가 되었든지 어떤 삶의 의미가 되었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익숙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분야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또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들 함께 바라봅니다. 지금은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경제 활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학업의 과정에서도 이 세대 간의 그러한 갈등 또는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정치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현실들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되었겠지만 실상은 그럴 수 없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의 현재 어떤 경제활동에 담겨있는 부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런 세대의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이유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또 그거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건강하고 또 온전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치, 또 그러한 세계관, 그런 어떤 인간관, 삶에 대한 어떤 처세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분의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빠르게 이렇게 발전한다, 또 성장한다, 진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은 과연 그것을 따라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은 과연 그 정도에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대번에 우리는 구태의연함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주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우월한 가치, 우월한 힘, 우월한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들이 너무나 약해져 있고 자존감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신념과 믿음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이거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할 줄 알았고 이것을 우리가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세가 많아지면 세상에 당당히 뭔가 얘기를 해서 세상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어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신앙의 용어로 있어서는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로 약해져 있느냐?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알미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실제 삶에서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결과와 모습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은 애초부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을 당시부터 하나님의 방식은 당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과 또 이런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곧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공의롭다 정의롭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심지어 심판까지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성경의 원래 가르침들은 우리가 지금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군림하는 종교 세상을 향해서 뭐 호령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근데 그런 종교로 알았다가 실상 열어놓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되어져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러한 우리의 어떤 힘을 어떻게 과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겠죠. 어느 한두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현실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왔고 그래서 교회가 자본과 자원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배불러주고 등 따숩고 힘이 남아도니까 이거를 왜 주셨는지를 묻지 않고 잘못된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의 초보적인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엄한데 이거를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권력을 행사해 보기 위해서 그렇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결탁되어져서 그 사람들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들은 자원과 표를 얻어서 좋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서 자기들이 그토록 추앙했던 기대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결탁되어져. 그래서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정교 일치되는 이게 이제 긍정적 의미의 일치가 아니라 결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종교는 자신들의 원래의 어떤 가르침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종교는 이러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모든 것들을 보면 권력과 정치에 결탁되어져서 건강하게 성장한 종교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국교화된 그런 개신교. 그 이외의 많은 종교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정치와 결탁이 되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오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신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오래도록 들어왔던 기본적 그 가르침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랄지,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되심이랄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할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정산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신앙생활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이제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정치적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그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웠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고 그러한 일들을 좀 담당해 줄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떼어내 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의 자유든지 우리의 어떤 주권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맡겨서 그 사람이 뭔가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을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세상 자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제, 어디는 뭐 국왕제, 어떤 독재, 공산주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체제, 또 국가 어떤 사상적인 그런 체제들 나오는 대로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트럼프와 힐러리인가요? 두 사람이 붙었을 때 힐러리 이전에 이제 그 노인 있죠. 힐러리가 그때 경선했던 분이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클린턴 말고 클린턴 남편이고요. 그 경선에서 이제 결국 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을 했었는데 전 참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나, 이제 그것은 뭐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의아했어요. 그때 이제 LTC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인 교포들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광주 신대에서 이 LTC 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 선거운동 당시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힐러리가 경선했던 그 사람 쪽으로 저는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그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어떻게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표현했죠. 이명박 같은 그런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냐?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막 열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분의 도덕적인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헤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미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치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극우나 보수주의적인 그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정치에 대한 일들을 굉장히 이제 그것을 관여하고 상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장 근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되거나 뭔가 바뀌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 그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일반 그 백성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들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경제인들처럼 돈이 많아야 되고 정치인들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뭔가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어느새 거기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사사기에서도 쭉 이루어갔고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분이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땅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대체 그럼 뭐 선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 정치인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대통령을 뽑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인가? 우리 종교를 지켜내기 위함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 선거에 개입하고 거기에 관여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간다? 아니요. 그들은 싸움을 더 확산시키고 더 골을 깊게 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소외된 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문 대통령이 되어도 여전히 힘들어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복지적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교육계에도 마찬가지. 많은 예산이 불어나 있어도요, 50년, 60년, 70년 고착화되어버린 그러한 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쉽게 바뀌거나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소외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이런 사람들로, 노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정의를 세워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이런 약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더불어 그들이 인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런 정치인이 누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일들을 이렇게 꼬집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소외되고 약자들을 직접 당신이 챙기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이 정작 이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인 기득권, 잘못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에 거기에 기대서 정작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은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왜 왕으로 세웠는지, 그죠? 구약에서 왜 사사로 세웠는지, 왜 선지자로 세웠는지, 왜 제사장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는지에 대한 그러한 뜻을 망각하게 그리니까 정작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하느냐?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까지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등이 따스워지면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만 얻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모으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주었지?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흘려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너희와 너희 가족만, 너희 공동체만,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도 약자들을 도살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정치와 어떤 권력과 이런 많은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약한 이들을 찾아서 그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정치계에 입문해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서 막 정의를 세워라 그런 방식이 없어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런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하려고 복지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만 것은 이 근본적 그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휘둘려 버리고요.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투입되고 또 학교 밖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구제할 수 있는 저도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게 통일된 또 일관된 그 체계가 사실 부재하다고 말합니다. 여가부에 소속되거나 복지부에 소속되거나 교육부에 소속되거나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또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들이 다 예산이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정책들이 다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정말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돌봄에 대한 서비스들은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얘기를 들어도 참으로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치인이 되십시오.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일들을 만약에 일관되게 다 바꿨어요. 어떤 부서들이 여가부든지 어떤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은 여기서만 전담하자. 모든 예산을 다 그쪽으로 다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없어지는 부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집니다. 자기들 역할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유독 그러한 예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거기에 어떤 자리,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밥줄,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일들을 하고 있고, 혹자는 그냥 아예 그거를 악용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용보 있잖아요. 고용보험이 실업수당을 받잖아요. 여기 가까이 계시는 저는 딸이 있는데 법무사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증여나 이런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봐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는 게 진짜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단 정규직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놓고 실업수당을 받게 하면서 그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일을 하라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이 좀 채워주면서,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또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탈루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양심에 찔리는데 그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 일들을 하면 사실 좋은 정책이든 좋은 정치든 이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서는 반드시 그 탐욕이 개입되어져서 원래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제대로 사용돼야 될 힘과 그러한 재정들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 조직이나 어떤 사상 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빈틈과 거기에 소외된 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종교가 하는 역할, 기독교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에 이미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100번 해봐야 그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삶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지 않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맛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이 돼야 되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나름대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고민해보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긴 외쳤죠. 근데 오히려 원상이 되어버린 그런 거꾸로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를 탄압한다. 이렇게 됐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뜻을 모르니까 이기적인 뜻으로만 사용하다가 정작 그것을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벼랑 끝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러한 포로된 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갇힌 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살림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삶이 무상하고 의미 없다 허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딱 되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10, 20, 30, 100을 부어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확 거둘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로 막 모든 것을 하겠죠. 농사를 지을 만큼 수고하고 애쓸 만큼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여주셨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 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정착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대체 뭐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이유의 그 목표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에서 한 400년 사이 이 정도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뭐 이런저런 성전이나 이런 것도 다 재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 상태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궁핍한 가운데 그런 있기도 하고 또 정치와 이런 많은 것들이 결탁되어서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먼 미래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그날은 끊임없이 만납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기를 통해서 그러한 그날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잘하게. 이제 우주적인 아주 최종적인 그러한 종말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루를 시작과 종말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일을,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매일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종말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요엘에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관한 득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었었는데 그렇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그 권력에 취해져버리고 그 힘에 취해져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마치 모든 것들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뜻을 이제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다 소환해서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마냥 그 괜찮으냐? 아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희가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사람이고 자기들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고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극에 달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교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신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파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것이 성전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성전의 권력, 성전의 지도자, 성전의 경제,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잘못된 그러한 성전이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삼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또 다른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자기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깨뜨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자존감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존감이 약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나 크게 봅니다. 왜 저러지 못하냐. 그러면서 더 비참해진다. 그 형태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동성, 난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 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회의 약자, 그리고 그 난민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존감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상을 보면 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까? 기독교가 이슬람 때문에 망합니까? 그런 정도의 종교면 진직이 없어졌고, 그런 정도의 종교면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음의 능력이 그런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이런 난민들 때문에 이 복음이 회파되어지거나 교회가 무너집니까?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도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한 세력들의 확장이 우리 기독교의 세를 약하게 하고 선교를 막고 있고, 또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어떤 온상이 되어가고 막고 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실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다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우리 신앙에 대한 이 확신과 신념이, 제가 이제 부정적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그러한 약자들을 약자로 보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그것을? 순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든지 그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으면 얼마나 별볼 일 없었으면 그러한 어떤 종교나 그런 약자들 같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교회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빈약했으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막 교회의 세가 부족해지면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까? 기존에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 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거봐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이 조그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증거되어져 있고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바이러스 앞에서는 다 똑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확신하고 가져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 얼마나 그것과 정반대되고 그 주님께서 그토록 경멸했던 그 일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왜 못 보는지, 왜 그런 눈이 어두워지고 왜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왜 생각하지 않고 왜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지 이런 현실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나 이런 글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변하지 않는 포로로 간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은 이제 로마나 헬라 앞으로 계속 그런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더 위도해 보이고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의 야훼 종교, 야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들을 그 포로상 대에서 다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했는데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 또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 백성으로 세워줬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저희가 우리 신앙의 그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살려내는 나 한 사람 지켜내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거 지켜내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구원이나 신앙과 믿음,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려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돈이나 힘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요 그분이 나를 살려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내 삶의 어떤 존재 이유 어떤 그런 자존감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 아니야 돈 아니야 좀 불편하지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나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겠더라 이런 신앙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 복음이 정말 진실한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서에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와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30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용서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신앙 안에서 기억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들이 있구나. 그 사명을 망각하거나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명을 망각하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명을 다 하면 이제 그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망각했는지 다 했는지, 아니면 아예 그걸 모르는지. 망각하고 모르면 세상에 휘둘려 가는 것이고요, 휩쓸려 가는 것이고요,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완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힘을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히 주의 그 다음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서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열방을 심판의 물자가로 꽂아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이렇게 도구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행했던 모든 것 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마침내 요엘서에 우리가 많이 그 복음성가로 불렀던 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든지 청년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부르심의 그 의미들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읽었고,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이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처신해야 될 그런 기준, 그런 방향, 내용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외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똑같이 광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주신 그 뜻과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릴 건 누리고 살아낼 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실 줄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잊지 못하다 보니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또 치우쳐버린, 그래서 허탄한 그 사람들의 선동에 부활의 동안 면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요엘의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담한 현실과 마찬가지. 우리는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들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읽어내며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기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능력에 그 역사하심에 귀 기울이고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이 온전하고 능력에 있는 이 신앙으로 잘 가져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더불어 살려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간절히 구하오며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을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백성된 그 은혜에 감사함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지만 여기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저দের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땅국 공동체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일날 온가족 찬양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 가족 찬양으로 준비해서 찬양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린 걸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성탄 예배가 제가 지난주와 다른 내용들로 광고를 드립니다. 종이가 약간 좀 색깔이 이상하게 되었죠. 재생용지가 아니고 아예 종이 나무가 안 들어간 옥수수로 만든 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도 주보를 이렇게 이걸 바꿨습니다. A4로 출력되는 인쇄물이 거의 모두 얼마 안 가서 바로 폐기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아니어서 참 저도 뜻이 있다. 근데 좀 불편하긴 해도 나름대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난스럽게 동참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층이 뭐 얼마나 인력을 많이 씁니까, 저도. 그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장사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잘 또 줄여가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탐욕과 또 이기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 면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움직이다 하나하나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게 90년대 후반에 이제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에 나아갈 바에 대한 그 방향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생명신학 결국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이 하나님의 표준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신학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대두됐던 이제 그런 생명신학이죠. 근데 이게 이제 힘을 발휘 못했던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그런 사회적인 복음, 사회 복음이라고 하죠. 사회 공공성 이런 게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냥 우리 개인 구원과 번영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 사람이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게 그저 적선 정도만 생각했지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희생해서 돕는 이런 복지 쪽으로 가지 못했었죠. 그것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돈 앞에 많이 굴복되어서 그랬습니다. 안타까운데 뭐 장황했습니다. 주보 한 장 바꾼 거 가지고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참고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